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특별한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루 생활 잘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해서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참된 부요함이
밤에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는 거의 대부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또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다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다투지 말라 하는 것이죠. 쉽게 다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따져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참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다투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정말 내가 이건 따질 일이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뭐 따지든지 다투든지 해야겠지만 섣불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아니면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다투는 것을 소송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도 함부로 소송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함부로 소송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난감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간에 뭐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든지 뭐 말로 따지고 싸우는 일이든지 그런 일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유념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언뜻 내 눈에 비친 모습만 보고 자녀를 책망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자녀를 야단친다면 나중에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또 자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초지종을 잘 알아보고 정말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책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경험한 한 가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느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지하철에 갑자기 어떤 한 가족이 탔는데 아빠가 이제 이 저자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소란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계속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표정들이 막 일그러지는 것이죠. 근데도 아이 아빠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눈 지그시 감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 커비 박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 아이들이 이 지하철 안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좀 조용히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이 난 듯이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1시간 전에 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를 갑자기 잃어서 아마 저러는 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면 누구라도 그 아이들, 아빠와 아이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면 오히려 동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따지고 싶은 일, 또 누구를 책망하고 싶은 일, 항의하고 싶은 일, 그런 일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투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다투면 안 된다. 정 다투고 싶으면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뭐 다투든지 따지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9절과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다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웃과 다툴 때는 변론만 하고, 즉 할 말만 하고 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지겠죠. 미워지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딱 그 다툴 일에 대해서만 다투고 그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에요. 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누군가와 다투다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비밀,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말한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윤리를 잘 지켜야 하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상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싸울 때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싸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예의는 뭡니까? 다툴 일에 대해서만 다투고 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다툴 일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지금 다툼과 관계도 없는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딱 다툴 그 일에 대해서만 부부싸움을 해야지 그 다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상대방의 뭐 집안 이야기를 한다든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든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든 딱 다툴 그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툼과 관계없는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색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로색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이나 글자를 정교하게 파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로색인 은쟁반, 그러니까 은쟁반이 있는데 그게 뭐 예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새겨 넣은 것이죠. 아름다운 그 은쟁반에 여러분 금사과가 하나 딱 놓여 있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솔로몬 왕인데 아마 솔로몬 왕에게 그런 장식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로색인 은쟁반에 놓여 있는 금사과. 솔로몬은 부자였으니까 은과 금이 흔했으니까 아마 그런 장식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식품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1절 말씀인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는 것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이죠. 잠언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일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주는 말, 이제 그런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입맞춤도 참 달콤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는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시기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이런 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귀에 예쁜 귀걸이가 달려 있다면 참 예쁘겠죠. 그런데 슬기론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귀에 예쁜 귀걸이 같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유익이 있다. 그러한 뜻이죠. 12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는 책망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면 그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책망하면, 지혜로운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주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책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정말 딸처럼 키우는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같이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 새끼 양을 무척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소도 많고 양도 많으니까 자기 양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이제 그렇게 빗대어 들려준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누가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왕이었지만 그가 기꺼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자는 메신저, 심부름꾼, 사절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심부름 잘하는 그런 부하나 아랫사람이 있으면 그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을 잘 처리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것이죠. 그런데 밑에 사람이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말 전달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일 시키는 사람이 깝깝하겠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 시키고 나서도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일 잘 못 시키면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에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 시킨 사람이 시원하다, 기분이 좋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할 만큼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자랑은 해놨는데 나중에 선물 안 주면 실없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선물 준다니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꽝이었어요. 참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무조건 믿고 그냥 뜬구름 잡는, 뜬구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이 말씀 7구절 통해서 교훈의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이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를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를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일러 일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일러 일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일러 일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실천함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을 일어나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또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과 잠시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나는 좀 더 실천하고 싶은지 나누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